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할 본향이 있죠. 분명히 내세는 존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 기다리고 있죠.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내가 지은 자범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널리 퍼뜨리고 사는 죄, 그것도 죄예요. 그런 죄의 문제에 갇혀서 생명이 회복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살아서 좋은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같아도 짧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없다면 뭐 그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영원한 내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아주 작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부자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이제 자기 친척들을 보면서 어, 천국에 간 게 아니죠. 부자가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제발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달라. 그런데 왜 이런 비유가 나왔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노력하면 결과가 오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 뭔가 만족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옮겨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셨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옮겨져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배경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곳마다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곳마다 천국 배경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고요. 상대적 열등감도 없어지고 또 상처도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도 말하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생명이 없이 출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은 물과 함께 물고기는 살아가야 되지만 물과 분리되어져서 물과 떠나서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와 같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출생해서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멸망 상태라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주 속에 영혼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점치게 되고 또 굿하게 되고 또 이상한 이론을 따라서 인생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뉴스를 보면요. 정말 굿판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상한 영매들을 따라서 전 사회 지도층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죠. 정말 희한한 드라마틱한 것들, 그런 사건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 배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냐면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진실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착하고 진실되게 살지만 결국 실패를 막을 길이 없죠. 이것은 육신적인 실패도 말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대상을 찾아서 열심히 신앙 행위를 기울이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더 역사하기 좋은 영적 상태가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비우고 치우고 소지하면 7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지식과 철학으로 세상의 학문과 배경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알면 알수록 결국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을 수가 없는 허무한 사람이 되고요. 어느 날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아도 생물학적으로 의사분이 계셔서 제가 참 말하기 곤란한데 생물학적으로 3년 반이 지나면 뇌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물질이 분비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조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파릇파릇한 10대, 20대 보면 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남성이나 여성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성공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들이닥치는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그런데 기억할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면 이제는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거는 100만 배나 더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상태가 임하는데 여기에서 해방돼야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의 메시지고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말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서 신에 의해서 구별된 직분이다. 감람류를 부어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했던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상한 단체의 영매들, 영적
어떤 세력을 표방해가지고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모이게 만드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구세주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남은 자다, 또 뭐 뭐라고 그러더라, 뭐 선생님이다, 또 뭐 계시자다, 뭐, 뭐 이상한 단어를 막 갖다 붙이던데요. 다 성경에 입각해 보면 거짓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제 역사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사망과 죽음의 법, 사망과 죄의 법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 법을 깨트리는 사건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에 부활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안 맞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경험돼야 맞는 옷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원자의 자격은 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셨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고 잉태되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 해요.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 위에서 우리도 서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주격이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원죄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한다. 자가생식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대속의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구세주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만약에 복음의 내용을 놓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우상입니다.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한다고 해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겁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시는 분,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니.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얻은 방법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후대들과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죠. 다시 한번 거기 제가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읽으면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항상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과 내 심령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변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거기에 적어놨죠.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응답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구원의 소망과
천국 배경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 맑아지게 하시고 또 정신도 또렷해지게 하시며 또 육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중심 속에 모든 자녀들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기도하는 그 중심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나중에라도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문의 귀한 권속들에게 역사해 주사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어머니와 모든 후대들과 가정과 하는 일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